자, 메시지 18번입니다. 제목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복음과 신성한 계시의 고봉. 여기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복음. 복음의 내재적 내용이 뭐냐? 신성한 계시의 고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1번이 하나님 목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2번과 3번이 복음과 신성한 계시의 고봉을 정의하고 있죠. 로마서 2번은 성경 전체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복음, 계시의 고봉을 이렇게 조망하고 있고, 로마서 3번은 로마서에 들어있는 복음의 내용, 신성한 계시의 고봉을 다루고 있습니다. 17번 메시지를 통해서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들어온 대로 로마서는 8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복음에 대한 소개말인 서문부터 해서 복음의 최종 완결인 각 도시에 나타나는 교회 생활을 마지막으로 해서 로마서가 끝이 납니다. 12장에 몸의 생활이 있지만 실질적 도시 안에서 생겨나서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생활이 없으면 몸의 생활은 허공에 뜬 게 됩니다. 우주적인 몸의 생활이 실현될 수 있는 길은 한 도시에 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주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문안이 있었고, 인사가 있었고, 교류가 있었고, 교통이 있었고, 구별이 없었죠.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주 안의 모든 교회를 한 몸의 실제 안에서 실질적으로 살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생활 안으로 인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은 아주 놀라운 한 가지 결과를 산출하는데, 유대인의 종교적 생활도 아니고 이방인의 짐승 같은 생활도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돼서 하나님을 표현으로 나타내는 도시도시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을 산출합니다.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사탄이 짓밟히게 됩니다. 사탄을 짓밟는 교회 생활, 이걸 왕국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교회 생활, 이걸 영광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로마서에 계시된 복음은 영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끌어오는 왕국 복음이죠. 왕국에 대한 진리가 지금 여호와 증인들 일부가 전하잖아요. 너무나 왕국에 대한 진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편협된 방식으로 이렇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왕국에 대한 개념이 없고 왕국에 대한 복음에 관한 부담이라는 것도 없죠. 이게 은혜의 복음밖에 모른단 말이죠. 이게 지금 바뀌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려면 왕국 복음이 전파가 돼야 합니다. 로마서 내용은 마지막에 사실은 왕국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로마서 1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얻는 것이다. 자, 로마서 1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시죠. 목적. 인간 생활에서 우리는 많은 때 목적성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차를 타잖아요. 차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인간 생활 가운데 일반적으로 날마다 혹은 일평생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이런 목적성이 인간 생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일을 하면 일에도 목적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일을 하면 일하는 목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일을 하죠?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다 목표, 목적, 골, 타겟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게임,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라든지 게임에도 보면 전부 룰이 있는데 그 룰은요 다 목적을 하나의
어떤 점수를 매기는 기초로 삼고 있어요. 그 공을 차잖아요. 축구하잖아요. 골대가 있습니다. 골프 치잖아요. 그럼 홀이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거죠. 인간 생활 안에서 그렇고 인간의 일 가운데 그렇고 인간이 즐기는 오락 가운데도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다 목적입니다. 사람이 그러한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신성한 모든 걸 계시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광스럽고 지구한 영역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이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첫 번째 언급하는 내용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분의 갈망을 계시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어느 방향을 향하여 움직이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시잖아요. 창조를 왜 하셨나요?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하신 거죠. 사람이 나오잖아요. 창조의 목적이 한 단계 더 분명히 밝혀지잖아요. 하늘은 땅을 위하고 땅은 만물을 위하고 만물은 사람을 위한 거야. 하나님의 목적이 한 단계 더 밝혀지죠. 그 구약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십니다.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더 명확하게 계시가 됩니다. 사복음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계시하는 놀라운 책이지요. 그러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우리의 죽음은 결과론적인 죽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얻어야 하는, 받아야 하는 심판입니다. 근데 주 예수님의 죽음은 심판의 죽음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죽음이었어요.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이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셨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죠. 이게 서신서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냐? 아닙니다. 목적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앉아 계시겠어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일어나가시죠. 이걸 일컬어 뭐라고 하죠? 그분의 하늘에 속한 사역이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그분이 땅에서 하신 역사를 계시하죠. 땅에 속한 사역을 통해서 구속을 성취하셨고 죄인들을 의롭다 하셨고 한 무리를 불러서 교회를 산출하셨죠. 부활 안에서 승천 안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리스도는 새 언약에 따라서 사람들 안에 그분 자신을 분배하는 놀라운 역사를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수행하시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거죠. 이 한 무리를 뭐라고 하죠? 개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말하죠. 최종적으로 계시록 가면 성경이 끝이 납니다. 신성한 계시가 끝나는 지점이 와요. 거기서 언급된 한 가지 주제가 있죠. 새 예루살렘입니다. 단체적인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 하나님과 사람이 기나긴 여정을 통과하여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된 최종 완성체. 인성 안에서 신성을 극도로 표현하는 영광의 성.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어담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생명의 성, 빛의 성.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영원토록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위가 있는 한 성으로 귀결되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창세기 수많은 여정들, 구약의 많은 일들을 다 통과하여 신약을 통과하여 마지막 가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이런 목적이 있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큰 기쁨에 따라 영원 안에서 목적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목적을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한 목적입니다. 사람의 목적은 내 인생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끝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목적의 시작, 기원, 영역이시죠. 누가 이 목적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이 목적을 끝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의 모든 역사를 다 이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게 하시고 이 목적에 관해서 누구와도 협의하신 적이 없이 그분의 의지에 따라 그분의 기쁘심과 그분의 뜻에 따라 이 목적을 세우셨고 목적을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뭐냐?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우리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다스리게 하자, 통치하게 하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걸 신약의 용어로 말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이죠. 하나님과 연결된 한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그분의 목적은 그분의 결정이죠. 그분의 맏아들로 하여금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게 하셔서 단체적인 한 몸을 이끌어오는 거죠.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맏아들과 많은 아들들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가면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목적에 따라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죠.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속 분배해 넣으시죠. 결국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분의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 속에 분배되고 사람들 속에서 살아 나타나 표현되는 하나님 자신이 온 우주 안에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창조가 하나님을 증거하죠. 간접적인 방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증거하죠. 조금 더 주관적 방식이죠. 나중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이 돼서 볼 수 없고 비밀스러운 영원 안에 거하셨던 알 수 없던 하나님이 구체화돼서 나타나는 결과에 이르게 되거든요. 한 무리의 사람들을 통해서죠. 실제로 생명은 안 보이는 겁니다. 생명은 나타나는 거죠. 전기가 안 보입니다. 전등 속에 들어가면 빛이 되어 나타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이게 생명의 비밀입니다. 영원히 생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분이 한 무리의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표현될 때, 나타날 때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얻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자, 로마서 2번 가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신성한 모든 진리들의 총체인 하나님의 복음은 가장 높은 진리, 그 신성한 계시의 고봉을 포함한다. 이 가장 높은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신격에선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신다는 것이다. 여기 복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복음. 모든 진리의 총체인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총체인 하나님의 복음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파가 되면 그냥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이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면 가르침이다, 진리다 그렇게 정의를 하죠. 같은 겁니다. 우리는 복음하면 보통 예수님에 대한 것만 포함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로마서의 계시에 따르면 하나님의 복음은 맏아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몸을 거쳐서 실질적 교회 생활인 도시도시에 나타난 지방 교회들로 완결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망라하는 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사복음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주로 계시하는 복음서예요. 사도행전부터 마지막까지는 몸을 계시하는 복음서입니다.
이 머리와 몸이 하나일 때 비로소 온전한 한 인격체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그랬죠. 그리스도는 머리이시죠. 교회는 그분의 몸이죠. 이 진리의 총체인 하나님의 복음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냐? 아주 집약적 방식으로, 내재적 방식으로, 함축적 방식으로 계시한 내용.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얘기입니다.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헬라어의 사상에 따르면 좋은 소식이에요. 어떤 좋은 소식이냐면 이제 전쟁을 치르러 장군이 군사를 끌고 나갔어. 전쟁에서 이기면 나라가 흥왕해집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전쟁에 승리한 그 승리의 소식을 백성들에게, 왕들에게 전달하고 보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가지고 달려옵니다. 전달하는 그 소식을 뭐라고 하냐? 승리의 승전보를 알려주는 그 소식을 뭐라고 하냐? 그걸 복음이다 그랬어요. Good news, glad tidings, gospel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에서 마라톤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스 당시에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한 이 승리의 소식을 왕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달려옵니다. 42.19km를 달려와서 그 좋은 소식을 전하고 나서 너무 지쳐갖고 엎어져서 죽었어요. 그때부터 마라톤이 시작이 됩니다. 마라톤은 복음의 좋은 소식을 예시해주는 좋은 하나의 스포츠지요. 승리의 소식을 전달해 준 거예요. 승리의 소식이 전달되면 그 뒤에 뭐가 따라오냐? 노예를 끌고 오게 됩니다. 포로들. 노획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많은 전리품이 있게 돼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오늘날 전쟁터 한복판에서 대적을 쳐부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이 획득한 게 많으시죠. 그분이 얻으신 게 많습니다. 승리의 좋은 소식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계시해 주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는 속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위치적으로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도 거룩하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는 영광이라는 게 없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영광 안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한 단계에서 영광의 다음 단계로 날마다 영광을 향하고 나가는 여정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되셨죠. 우리에게 주어진 누림으로 말하면 바울이 뭐라고 하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했다 그랬어요. 이전에 우리는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위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었죠. 그리스도가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승리하여 얻은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그분이 얻으신 것, 그분이 획득하신 것, 그분이 이루신 것, 그분이 성취하신 것, 그분이 도달하신 것,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됐습니다. 신약 시대 안에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을 하죠. 이게 복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간단히 그럼 이 한마디 복음을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과정이에요. 그건 육체가 되오시죠. 말씀이 태초에 계셨어요. 이 말씀이 어느 날 육체가 되어 장막을 치시죠. 우리가 그에게서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실제가 충만했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육체 되심 성육신입니다. 그분 인생을 사시죠. 하나님 사람의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특별한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죠. 특별한 목적을 가진 그분의 죽음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죠. 부활하시죠.
이 모든 역사가 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루신 역사를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럼 로마서부터 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이야기.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위치가 같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격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죠. 그러나 생명과 본성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사람이 나옵니다. 개가 아들을 낳으면 개가 나옵니다. 소가 아들을 낳는데 말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건 대서특필감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으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서는 독생자였어요. 로마서 가면 그분이 맏아들이 됩니다. 맏이라는 게 뭐죠? 뒤에 동생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믿는 이가 누굽니까? 주님의 동생들입니다. 수많은 동생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태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다둥이를 잉태했는지 지금까지도 태어나고 있어. 맏아들이 2000년 전에 태어난 이후에 부활하신과 동시에 태어난 동시에 그 뒤부터 동생들이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가다가 주님을 부를 때 큰 형님 이렇게 한번 부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큰 형님인데 그분과 내가 서 있으면 아직은 사람들이 닮았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분은 영광을 얻으셨는데 우리는 아직 영광스러운 부분이 부족해요. 예수님이 나의 형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걸 이렇게 안 믿죠. 왜? 내가 아직 거쳐야 할 단계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우리 몸이 구속을 받아 변형되어 주님과 함께 만난 날이 있게 될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담대하게 여기 우리의 형님이 계십니다. 제가 2억 번째 동생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도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겁니다. 아가서에서 그런 얘기하죠. 그날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볼 때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과 함께 서 있으면 내가 부끄러워서 안 돼요. 영광 가운데 나타난 주님을 내가 영광 가운데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의 의미가 뭐가 있냐면 그 맏형님 그리스도를, 맏아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영광의 여정 안에서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뒷부분 신약 전체는 뭘 얘기하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신약 전체의 내용입니다.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되면 될수록 더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이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건축은요,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존재가 돼야 합니다. 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조성이 돼야 합니다. 과정을 거쳐 완결된 하나님이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몸 전체를 충만하게 적셔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형성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의 갈망이 뭐죠? 그분의 영원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생명과 본성에서 같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가장 높은 정의, 중점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육체가 되셔서 사람이 되셨죠. 사람은 우리가 본 대로 거듭남, 거룩해 됨, 새롭게 됨, 변화, 같은 형상을 이룸, 영광스럽게 됨,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죠. 그리스도의 몸이 산출되고 건축되고 신부가 준비되고 예루살렘이 완결될 수 있죠. 이렇게 되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봉의 이상입니다. 예전에 위트니스 형제님이 항상 가방 2개를 들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한쪽 가방엔 옷이 있었고 한쪽 가방엔 커멘터리하고 뭐라고 하죠? 주석서 이런 것들하고 성경책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가방이 하나가 줄어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가방 하나가 줄어들었냐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 성경이 없어도 내 속에 계시가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나중에 제가 로마서 복음의 결정 그걸 받아 적은 어떤 자매의 간증을 들었어요. 집회를 갔다가. 로마서 복음 결정 연구 그걸 갖다가 쓰는데 형제님이 눈이 어둡고 손이 떨리니까 글씨가 안 써지잖아요. 연세가 드셔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흔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뭘 불러주는 거야. 그럼 이제 자매 하나가 옆에서 이제 받아 적은 거죠. 이렇게. 받아 적다 보니까 형제님이 성경책을 보고서는 뭘 하는 줄 알았대. 나중에 보니까 성경책이 없어. 눈 지으시고 않고 불러주는데 복음의 결정 중 로마서가 쫙 나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이걸 치다가 소름이 돋아갖고 이게 안 두들겨지더라는 거야. 어찌나 놀랐는지. 하나님이 앉아있는 것 같더라는 거야. 그 위트니스가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걸 얘기를 할 때 교리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런 길을 간 사람이야. 이게. 하루는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잠자는 시간 4시간 빼놓고 내가 전 시간 영 안에 있다. 와,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여기 참 이런 사람도 있구만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그때 몇 가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의 말기 사역 때, 노년 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제 귀로. 귀가 의심이 될 정도로다가 근데 참 독특한 맛을 느꼈었어요. 특별한 맛을 느꼈어요. 별거 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함께 있으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공급이 있는 거예요. 동양의 그 작은 노인인데 미국 가서 이 진리가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게 한 거예요. 백인들 콧대가 높아요. 막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 들은 거야. 순종한 거야. 받아들인 거예요. 복종한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미국 사람들 보통이 아닙니다. 선진국이잖아요. 타픽 나라잖아요. 최고의 나라잖아요. 왜 그렇죠? 실제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사람 되고 사람이 하나님 되는 얘기가 교리라면은 이건 나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천사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파한 이 복음은 실제입니다. 저도 주님을 따르면서 한참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이런 말이구나 하는 게 속에서 체험이 될 때가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경계선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그 영은 그리스도의 실제이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유일무이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같이 흙으로 지어진 천박한 가치 없고 자격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구속을 성취하셨죠. 법리적 구속, 절차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기반이죠. 그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건 기반이에요. 죄들을 용서받고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흰 눈같이 하얗게 정화되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다가 아니에요. 그건 기반을 깐 거죠. 그 후에 유기적 구원을 통해서 생명 주는 영으로 완결된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시죠. 나중에 우리의 몸까지 구속받게 하시죠. 결국 하나님과 똑같은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때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가 되죠. 지금은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전파된 복음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 복음이 완결되는 그날 그리스도의 몸이 산출되고 신부가 준비되고 세루살렘이 완결될 겁니다. 여기 세루살렘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심으로써 신격에선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구성체다. 예루살렘은요, 장래 가야 할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새 예루살렘의 일부입니다. 내가 지금 새 예루살렘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석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의 대상은 밖에 있잖아요. 나야 나. 내가 하나님의 일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보석 세공사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만들어질 때 먼지, 단수 형태의 먼지를 써요, 먼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이를 흙에 먼지로 티끌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기에 우리가 뭐냐면 티끌 하나만 한 거야. 이게 작아도 보통 작은 게 아니야. 큰 것도 놀랍지만 작은 거는 더 놀라워요, 이게. 그 작은 보석, 먼지를 보석으로 만들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로마서 3번 가면 로마서에 게시되어 있는 복음의 사상, 신성한 사상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번 가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로마서에 있는 신성한 사상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안에서 죄인들이 구속되고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을 이루고 영광스럽게 되어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 곧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된다는 것이다. 자, 여기 이제 로마서 3번에 있는 이 내용들은 다 로마서에 들어있는 복음에 관한 내재적이고 본질적이고 함축된 계시를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A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에서 우리는 신성한 계시의 고봉을 볼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여 삼위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이 산출되고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로마서 12장 가면 몸이 나와요. 몸에 대해서 바울이 3번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1장.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사람의 몸을 비유로 들어서 비유적으로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가면 비유가 아니라 직접적인 서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로마서에서 말하는 중점은 뭐냐? 사람의 몸을 봐라. 사람의 몸이 지체가 많지 않냐? 그러나 한 몸이지 않냐? 지체를 봐라. 기능이 다르지 않냐? 이게 로마서 내용이에요. 동일하게 그리스도 몸도 그러하다 그거죠. 근데 100% 비유할 수가 없어요. 왜 100% 비유가 안 되냐? 사람의 몸의 지체가 사지백체야. 이게. 지체가 100의 지체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 100의 지체가 아니에요. 사람의 몸의 지체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안에 있어갖고 위에 붙어 있으면 떨어질 수가 없어. 근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은요, 천지사방으로 움직여. 몸으로 다 비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을 통해서 비유를 해도 일부분밖에는 비유가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 몸의 지체는, 사람 몸의 지체는요, 개별된 개별적 인격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요, 자기 인격이 있어. 이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은 십자가 질 일이 없어요. 손가락이 무슨 자아를 부인합니까?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로마서 12장에서 몸은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가면 뭘 얘기하죠? 거기서 우리 몸을 들어서 비유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온 몸이 다 동일한 신분 안에 있는 거야.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작은 지체에게 존귀를 입혀주는 거야, 이게. 누가 발 보고 예쁘다 합니까? 근데 발에다가 양말 신겨주고 신발 신겨주고, 누가 귀 보고 예쁘다고 해? 눈 보고 예쁘다고 하지? 귀에다가 귀걸이 걸어주고, 약한 지체, 별 볼 일 없는 지체를 더 영광스럽게 해준다는 거야. 이거 한 가지 비유를 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에 무슨 뭐 귀걸이를 달아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비유지. 그런데 에베소서에 오면요, 비유가 아니야, 이게. 교회는 그의 몸이니, church is his body 그랬어요.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주 안에 몸이 있죠. 생명마다 몸을 원합니다. 식물도 안 보이는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몸이 있어야 돼. 동물도 보이지 않는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몸이 있어야 돼. 사람도 안 보이는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몸이 있어야 돼요. 우주 안에 목적 있는 하나님도 그분을 표현하기 위한 몸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몸이 오늘날 교회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생명을 담아서 생명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체적 그릇, 유기체. 이게 오늘날 교회 생활이죠. 자, B에 보시면 되어 있죠. 로마서는 개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단체적 그리스도가 되는가. 전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고 그분의 한 몸을 형성한가를 설명해 준다. C,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평가하셨다. 그 결과 뱀 같은 존재이자 마귀의 자녀들인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셨다. 놀라운 복음이죠.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원수였었어요. 사탄 마귀의 자녀들이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에 영광스러운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이 신분 상승이 보통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날 제 속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 인생에 더 이상 얻을 게 없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얻을 걸 다 얻었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만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지체가 됐다는 걸 깨달은 날, 될 게 다 됐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될 게 없다. 우린 얻을 걸 다 얻은 사람들입니다. 될 게 이미 다 된 사람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목사님, 우리는 얻을 걸 다 얻은 사람이요, 될 게 이미 다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한번 서로 말씀해 보시죠. 자, 또 다른 요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신 거죠. 그분이 입고 있었던 인성이 신성의 수준까지 높아지게 된 거죠. 이 하나님 맏아들, 곧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은 많은 아들들, 곧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산출하기 위한 원형이시고, 많은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생명과 본성과 표현해서 맏아들과 정확히 똑같다 그랬어요. F,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수많은 민들에 재산출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G,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 부분으로 된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의 신성한 분배에 의해 수행되는 하나님의 유기적 구원을 통하여 생명 안의 자람으로 그 영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인도를 받는 문제를 얘기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젊었을 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인도를 받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갑자기 얘기하나. 인도를 받으면 그래도 기도하면서 깨어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따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아들들을 바울은 동격에 두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 영의 인도는요, 이 죄인을 이끌어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 어디로 인도하시냐,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끌어가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와 내가 완전히 일치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많은 때 우리 로마서 8장의 비결이 영을 따라 사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로마서 8장은 두 영을 얘기하고 두 영과 연합된 걸 연합된 영을 따라 사는 걸 얘기한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로마서 8장에 명령형이 없어요.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합니다. 강요하거나 명령하는 게 없어요. 살아라 이런 게 없어요. 로마서 8장은 전체가 다 서술형이에요. 무슨 얘기죠? 로마서 8장의 이 얘기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란 뜻이에요. 영을 따라 살아라 그런 게 없어요. 영에 든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다 서술형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루어내셔야 하는 놀라운 진리란 뜻이죠. 너무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뤄나가실 겁니다. 자, G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고 하나님의 맏아들인 그리스도의 많은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죠. 우리와 그리스도는 유기적 연결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성경에 있는 최고의 계시 로마서의 초점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의 표현인 한 몸을 얻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생명 안에 하나가 되게 하고 또 몸의 다른 지체와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죠. 자, 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소유한 생명 안에서 연결에 의해 산출되고 유지되는 유기체입니다. 조직체가 아니에요. 몸의 실질성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유기적 연결 안에 머무는 데 있다. 그래서. 자, 이런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하는 시간 안에서의 과정 안에서의 중요한 생활이 있죠. 교회 생활입니다. 제2 보시면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질적인 표현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이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교회들은 여러 다른 장소에 출현할지라도 분리된 것이 아니며 지방적일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유일한 우주적인 몸의 일부이다. 그래서 우주 안의 몸은 하나죠. 우주적으로 하나일 뿐 아니라 도시마다 나타난 교회들이 다 유기적 연결 안에서 하나입니다. 미국 가도 거기 믿는 이가 있고 전 세계 어딜 가도 거기 믿는 이들이 있죠. 그들과 하나로 연결돼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주님의 풍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이 사실이 계시가 되어 있잖아요. 겐그레아 자매 베베를 갖다 천거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물질적인 것들 갖다가 유대 땅에 보내고 유대 땅에서 가지고 오는 복음을 이방 땅에 전달해주고 유대 땅과 이방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16장에서 우리는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우주적인 유통 안에 살고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섞이는 생활 안에 있는 것을 본다. 자, 3번 보시면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몸의 생활을 하기 위한 열쇠는 연합된 영, 신성한 영과 거듭난 사람의 영이 한 영으로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근데 명령령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술형입니다.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서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죠?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 안에 머물러 있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생각이 영 안에 두어지는 날이 옵니다.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거듭난 연합된 영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시고 건축하시도록 하는 유일한 기관이죠. 우리가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고 그러한 아들들로서 우리는 삼위일 하나님의 단체적 표현을 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살아있는 지체들이 될 것이다. 로마서 8장에 비결이 나와 있어요. 연합된 영이 비결입니다. 근데 이를 악물고 결심하고 따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만 주님을 향하여 존재를 열고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유기적 구원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이뤄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연합되어 한영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당신을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이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 온 존재가 주님으로 적셔지는 걸 체험하게 될 겁니다.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칠까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법리적 구속을 통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유기적 구원 안에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시어 우리와 연합되신 주님,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로 하여금 경륜을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영원까지 함께하길 바랍니다. 원수를 발로 밟아 패배시키시고 영광을 우주 안에 선포하게 갈망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몸을 완성하시길 기도합니다. 승리 안에서 영광을 얻으신 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아멘.